네, 6월 15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하수에로 왕 제20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들이 원하는데 그분 율법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하나님께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네, 함께 읽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선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이 에스더의 스토리들이 이제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후라는 것은 이제 어저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와스디에 이어서 새로운 왕비로 세워지고 그리고 특별히 모르드게가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그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림으로써 이 왕의 생명을 구하고 그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일들이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여기서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말렉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이 아말렉의 후손이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아말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는 적대 관계에 있었던 민족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구약의 이 전쟁사는 사실은 이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요. 이 구약에 기록된 이 혈과 육의 전쟁이 민족과 민족 사이의 전쟁이 단순한 영적 전쟁의 비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모든 것 배후에 영적 전쟁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반드시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 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기록된 이 혈과 육의 전쟁은 물론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비유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 전쟁 그 자체이기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시킴으로써 혈과 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고자 하는 이 사탄 마귀의 계략이 사실 구약에 기록된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 전쟁과 공격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만이 결국 이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고 하는 이 모든 계획 역시 단순한 민족과 민족 사이의 전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민족을 통해서 오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자 하는 바로 그 사탄 마귀의 계략이 사실은 이 모든 전쟁사 안에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모든 정치적인 노력, 경제적인 노력, 문화적인, 교육적인 이 모든 노력들이 사실은 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학생인권조례도 사인하는 거, 저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올바른 교육감 투표해서 올바른 교육감이 이 땅의 교육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회가 힘쓰는 거, 그거 영적 전쟁입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못하도록 피켓 시위하는 거, 그거 영적 전쟁입니다. 단순한 정치적인 또는 교육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적 전쟁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또 오늘 이 에스더서를 보게 됩니다. 2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하만이 2인자가 됐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한 것이죠. 이 하만에게 다 꿇어 절하라. 그것은 곧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여기서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 이것은 우상 숭배로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우리 문화 속에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어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하만에게 적당한 합당한 경의를 표하지 않은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2인자로서 하만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경의를 이 모르드게가 표하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유다 민족이 다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위기에 처한 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가 진멸당하고 도륙당할 그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했어야 될 문제인가? 이게 과연 올바른 처신이었는가?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의 이와 같은 처신 때문에 유다 민족 전체가 진멸당하고 도륙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니 이 모르드게의 이와 같은 처신이 과연 올바른 처신인가라는 궁금증, 의문이 저 자신에게도 쭉 올라왔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처신이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설교 말미에 드리는 것으로 하고 조금 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4절에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기가 하만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은지를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유다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러니까 지금 이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절하기를 거부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이 유다인으로서의 정체성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으로서의 구별된 행동이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만 앞에 무릎 꿇어 절하기를 거부한 이 행동은 사실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과 충돌할 때 바로 그 충돌을 통해서 자신의 유대인됨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이 충돌은 드러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죠. 이 충돌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그래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해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자, 제비를 뽑아서 이제 이 유다인을 다 멸할 날을 정합니다. 8절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사실은 조금 포장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만 개인적인 감정이 사실은 이 모든 일을 촉발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에 대한 이 개인적인 원한이 사실은 유다 민족 전체를 진멸하는 것으로 확대된 것인데, 이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위협이 되는 것인 양 약간의 포장을 하죠. 그래서 이 유다 민족을 어떻게 정죄를 하냐면 그들의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이들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합니다.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만을 2인자로 세운 왕의 명령을 사실상 이 모르드게가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 말도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아하수에로 왕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의 원한을 아하수에로를 향한 위협으로 둔갑을 시키는 그런 왜곡을 가하죠. 근데 이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다인 또는 그리스도인은 왕의 명령 그 위에 상위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유다인의 정체성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는 그들이 속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법이 그 법 위에 있는 상위법과 충돌할 때에 우리는 그 상위법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다인이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 세상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충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 스스로 또는 이 세상에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것들과 우리가 충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법률 또는 이 세상의 제도 또는 이 세상은 그 상위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과 사실은 충돌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 안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얼마나 세상과 충돌하고 있는가를 한번 자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이 세상과 충돌하는 사람인가? 여기서 말하는 충돌이란 거룩한 충돌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한 세상과의 충돌. 무조건 세상과 충돌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그 왕의 법률을 따라가기 위해 이 세상의 왕의 법률과 충돌하는 사람인가? 이 세상과 충돌하는 자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모르드게처럼 세상과 충돌할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9절에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자기 사비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아주 개인적인 원한에 사무쳐 있는 겁니다. 10절에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13절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루 만에 일어날 일이에요.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해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위기입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다 죽이도록 도륙하도록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의 충돌로 말미암아 이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유다 민족이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모르드게 일이 어떻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더서는 바로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저 모르드게가 저렇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만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고 있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법률 그 위에 있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법률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세상과 충돌하고 있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저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세상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과 충돌하고 있는 저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보자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저러고도 그러고도 이런 조서가 통과되고도 세상과 충돌할 교회가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 에스더서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와 같은 충돌을 통해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핍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왕의 권한을 가지고, 왕의 직인을 가지고, 왕의 조서를 만들어 세상과 충돌하는 사람을 찍어 누르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든, 그것이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충돌을 할 때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크고 작은 핍박을 만나게 됩니다.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래? 그러고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는 비아냥 섞인 눈초리를 받게 됩니다. 그래, 그러고도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도 과연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우리 마음속에도 그와 같은 염려와 두려움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방향으로 가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따라가야 할 만왕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방향과 세상 사람들의 방향과 충돌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과 조롱과 공격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마음속에서도 과연 이것이 올바른 선택일까? 나의 이 같은 처신 때문에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이 다 막론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지?
나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되지? 나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회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올라올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과정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간섭을 하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과 충돌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십니다. 어저께 제가 재료에 대한 말씀드렸죠. 이 재료를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제가 금식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이 재료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그 힘이 무엇이냐? 금식에 더해 충돌에 있습니다. 금식하며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면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거대한 세상과 충돌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의 재료들이 위대한 작품으로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공기를 재료로 삼아 위대한 하나님의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재료가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먼지로도 나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흙, 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 흙, 그걸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이는 재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붙잡혀지면 위대한 작품으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세상과 충돌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이 과연 올바른 처신인가 비아냥거릴지 모르지만 너 그러고도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염려를 가장한 조롱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충돌하는 사람의 삶을 들어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그게 에스더서의 메시지예요.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래, 이렇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세워질 것이다. 충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다 이 모르드게의 본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모르드게의 본을 따라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슬람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저희 이슬람의 딘미란 존재가 있습니다. 딘미. 이슬람의 이 딘미란 존재가 있는데 딘미란 존재가 뭐냐면 딘마가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딘마. 이 딘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무슬림 사람들이 땅을 정복했을 때 그 정복당한 그 땅의 비무슬림 사람들을 향한 생명과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거. 그게 딘마예요. 딘미란 딘마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어떤 땅을 정복했을 때 그 땅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나 유대인들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재산권과 생명권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다음에 4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무슬림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라. 너희 땅을 이제 정복한 이 무슬림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의 생명권과 재산권, 심지어 종교의 자유까지도 보장하마.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무슬림을 도와야 된다. 세 번째, 세금을 제대로 내라. 네 번째, 무슬림 여행자를 3일간 환대해야 된다. 자, 이와 같은 4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딘마를 줍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장받게 하죠. 특별히 이 딘마를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은 절대로 누군가를 강제적으로 개종을 시키거나 또는 전도를 하거나
성경적 세계관 또는 유대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무슬림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무슬림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 생활을 하도록은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슬람은 관용의 종교로 불렸습니다. 정복지에서 피정복지자들의 원망을 잘 다루어서 원만하게 통치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현재 이집트의 콥트 교회나 시리아의 정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철저하게 이 무슬림의 주권 아래 종속되는 조건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살아남은 것인가? 이집트 콥트 교회를 과연 살아남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시리아의 정교회가 진짜 살아남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뒷미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법률, 세상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뒷미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날 이 시대에 모르드게가 필요하고 에스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세상과 거침없이 충돌할 수 있는 그런 모르드게와 에스더들이 일어나 이 땅에 하나님의 작품들이 세워지도록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세우신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켜 주실 거예요. 저도 훈련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도 훈련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정말 저항하는, 충돌하는 교회가 되어야 비록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비록 핍박도 있을 수 있고 조롱도 있을 수 있고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비아냥 섞인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교회는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은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정말 진정한 성경적 세계관과 성경적인 진리로 무장하여 이 세상과 충돌하는 교회가 되어 에스더서를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개인의 삶과 또 교회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한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제가 감동이 돼요. 직장 속에서 참 이게 녹록지 않거든요. 이 직장 속에서 충돌한다는 거. 왜냐하면 이게 자신의 진로와 이 가정이 달린 문제잖아요. 이 직장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위해 충돌한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르드게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아요. 그런 간증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다는 거, 이런 믿음을. 이런 충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하나님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직장을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 안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감수하기도 하고 참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안에 진짜 이 모르드게들이 또 에스더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세상과 충돌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들이 빚어지고 세워질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담대하게 그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이 세상과 충돌합니다. 그냥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세상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면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에게 내가 온전히 충성되기 위해 이 세상의 흐름과 충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충돌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먼지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